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십니다. 310장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재성경책으로 300면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 길을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땅의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농업적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와 표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는 가나안에서 거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요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미리 정한 장소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만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만물은 그해 거둔 첫 수확,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한 장소는 하나님의 집으로 알려진 장소입니다. 성막 혹은 성소라고도 말하고 나중에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려 5번에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될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 또 2절 말씀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2절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3절 뒷부분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자, 이 말씀들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얻었던 모든 수확물, 그 모든 소출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출들이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들입니다. 6절과 11절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애굽에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땅의 첫 소산물 만물을 오직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이 만물에 관한 말씀들은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행위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즉 과거에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하게 될 이스라엘, 그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혹은 구원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기억하며 인정한다는 고백적 예식으로서 매해마다 땅의 첫 소산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요, 12절에서부터 15절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11조 규정에 관한 말씀이죠.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해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셋째 해 드리는 11조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요, 셋째 바치는 11조는 먼저는 레위인과 또 객, 즉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나누어 주는 이유는 알겠는데 왜 레위인에게 나누어 주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를 위해서 땅 분배를 합니다. 그때 레위인에게는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제사장을 배출하는 지파입니다. 레위는 11지파가 드린 이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11지파에게 11조를 낼 때 그 11조는 이 레위인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이 누굽니까? 사실 사회에서 볼 때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약자, 강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들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바쳐진 11조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성물이 뭡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합니까? 사회적 약자를 돕는 행위가 거룩의 개념에 포함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서 그것이 이 땅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가리켜서 성물,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5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다 11조, 15절 보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땅을 얻고 그 땅에서 수확을 거두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이 참된 고백임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행위가 11조를 바치고 새 첫 소산, 즉 만물을 바치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돕는 구제 행위 때문에 11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며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새 첫 소산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부분은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26장을 포함해서 신명기 전체에서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상호간 서로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약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약속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합니다. 순종과 축복이죠. 이게 신명기 전체 말씀입니다. 순종과 축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파괴가 되죠. 누가 파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약속의 파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교훈합니까? 우리 모두도 한 해 모든 수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만물과 11조를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이 감사, 이 고백은요, 입술의 고백이나 또는 마음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참된 고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신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면 그곳에 뭐가 나타날까요? 무엇이 실현될까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하나됨, 하나님을 향한 찬송 등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아버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일치 등이 성취되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 통치, 다스림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고백적 표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어린 아기부터 연세 많으신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우리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영경랍 선교사님, 그리고 또 우리 손은건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보복 정치하지 않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감사의 마음이 입술로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